지난 5월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 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이 은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달의 키워드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그것이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은 힘입니다. 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우리는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존재예요. 우리가 조금 자라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죠. 또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경건을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배우다 보면 이 배우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요? 현장 실습도 가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에도 충실하지만 실제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력을 점점 향상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키우기 위해서 실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의 이 자리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일꾼은 첫 번째 말씀과 교훈으로 배우는 자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좋은 일꾼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미 힘입니다. 알미임이에요.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모르면 주저주저하게 돼요. 모르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는 스스로 배워가야 돼요. 누가 배우라 그래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남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확인을 하고 또 뭐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눈뜬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양육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속적인 훈련과 배움을 의미해야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할 것이냐? 뭘 배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라.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은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해서 우리의 한 생애 동안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 삶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칠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저주, 재앙의 문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 인생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런 귀한 우리는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종교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떠한 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가장 귀한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능력을 이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런 지식이 우리 속에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능력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아느냐?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졌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어떠느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침륜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영적인 이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 이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늘 방황하고 늘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는 뭐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육. 어린아이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소년이 되고, 소년이 됐던 사람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된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일도 한계가 있고 내 개인의 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의 힘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내주하신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10일 동안 오로지 특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그 많은 유대인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신앙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양육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냥 나만 양육받고 수도하고 있으면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아, 저 장로님은 정말 교회의 좋은 일꾼이야. 좋은 일꾼. 그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일꾼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의 일을 잘하려면 뭐예요? 주위의 보좌관들이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건 좋은 일꾼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일꾼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정의 집안의 일꾼인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지식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그리고 잊어버려. 삶에 가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요,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꾸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좋은 장로님이 돼야 돼. 좋은 장로님.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에요? 어떤 장로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라.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배나 존중히 여겨라 그랬어. 형제를 깨우치는 말씀,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영적으로 정말 깨우쳐주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하라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한 이제 비유를 든다고 하면 불로 연단합니다. 불로. 어떤 쇳덩이를 가지고 어떤 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에다가 이 쇳덩이를 녹여요. 녹여가지고 어때요? 망치로 또 두들기고 두들겨서 그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연장의 모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철도막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사이 이런 대장간이 여러분 보기에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맥주 시기가 되잖아요. 맥주 시기. 그렇죠? 엊그제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이 대부도를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아주 노랗게 보리가 익어가지고 이 지나가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를 벨 시기가 됐다. 보리를 벨 그런 시기에는 저희들이 자랄 때는 낫으로 그 보리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딘 낫, 오래된 낫을 뭐예요? 대장간에 가서 전부 낫을 이제 전부 준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리를 베고 밀을 베려고 하면 낫이 10가락, 20가락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낫을 막 두들겨. 두들기고 또 물에 담그고 또 뭐요? 불에 담그고 또 뭐 두들기고 또 물에 담그고 그렇게 해서 낫을 만듭니다. 작품이죠. 우리의 이 신앙 생활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범사에도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배우는 자의 훈련이에요. 훈련. 배우는 자의 훈련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지난달에는 우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틀을 깨다. 내 틀을 깨. 틀 깨졌습니까? 네? 틀 깨졌냐고. 내가 금요 철학기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각하는 이 틀을 깨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틀이 깨지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내 틀이 깨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보여요. 그런데 내 틀을 깨지 않으면, 내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경건은 뭐냐?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아멘. 자, 저를 봅시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 내 틀을 깨다. 그럼 너무 막연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틀을 깨보세요. 틀을 깨면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큐티를 할 수 있는 책을 매월 월간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값은 5,000원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구입하셨나요? 이 만나 이 월간지를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나와서 지금 6월 달까지 왔는데 6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이렇게 2권을 매일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뭐 합니까? 직장 출근해야 될 그런 바쁜 준비를 하죠. 또 잠들기 전에는 뭐 합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는 경건에 이르러는 이런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시, 적어도 우리 생각 속에 말씀 24시가 돼야 돼요. 기도 24시, 그리고 뭐예요? 전도 24시. 이런 게 굉장한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나의 틀을 깨면 이런 게 보여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이 큐티하는 노트에 보니까 때로는 보니까 필사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쓰도록 희미하게 써놨어.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뭐 했습니까? 화요일은 뭘 했습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신앙 생활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뭐예요? 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는데 뭐. 어떤 일이 떠오를 때 딱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뭐예요? 말씀에 안 떠오르고 사람이 떠오른다. 이런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방법을 떠오른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한다. 가능할까요? 그냥 메시지만 듣는다.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호흡이 중요해요. 숨 쉬는 거. 호흡이 불안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호흡. 감기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호흡기에 당장 문제가 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길게 가면 뭐예요? 폐렴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죠. 너무 바빠서. 그러면요 우리는 일감이 돼버려요.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뭐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내가 이런 위험한 상태에 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는 뭐예요? 완전히 나태해져. 오늘 여기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야 전도 24시가 되어집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전도 24시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말씀, 기도, 섬김, 순종, 훈련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일 강단의 말씀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이런 강단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뭔가 하나하나 찾아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동산교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다, 수요 예배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이런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누리는 참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라. 세 번째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구주시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배우는 자의 삶의 방향의 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일꾼이에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주실 상급이 하늘에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참 소망이 뭐냐고 말이죠. 참된 일꾼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뭐예요? 칭찬하면서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뭐예요? 그날을 기대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빠진 종은 뭐예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꾼입니다. 그래, 이런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이 말씀은 좋은 일꾼을 말해요. 정말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는 비록 여자이지만 보호자로 살았다. 전도자의 보호자로 살았다. 정말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복음이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눈을 떴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동역자였다. 동역자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로마 복음화하는 바울의 뭐예요? 동역자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 잘 들으세요. 눈이라도 빼고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뭐예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일꾼들은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뭐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교회의 식균이 되었다. 이게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런 식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교회의 식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가진 언약이 이것입니다. 비밀 결사대. 목숨을 건 비밀 결사대.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을 가진 좋은 일꾼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 그게 뭐예요? 정말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후대들을 위해서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바톤을 주는 그러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이다. 점점 이 시대는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현실적으로 됐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 사이트에 보면 장의자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지금은 이 장의자가 쓸 데가 없어서 돈 주고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뭘 말하느냐? 교회 일꾼이 없어요. 정말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자라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래서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 보세요. 여자지만 진짜 좋은 일꾼. 베베는 뭐예요? 보호자가 되었다니까. 그 로마 복음만 이런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된 거예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성경의 지식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 일꾼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번 6월 달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합시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자랍시다. 네, 좋은 일꾼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된 것을,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깊은 눈이 열려지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좋은 일꾼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세상을, 우리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